이제 이거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특별히 이제 내년에 우리가 받게 될 응답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묵상하면서 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을 계속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정말로 예의 있게 주시를 하면서 민감하게 인도를 받는 중에 또 주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게 되었고, 그게 이제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구절이 또 히브리 1장 7절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꽃으로 바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기둥의 응답을 주셨거든요. 짧게 우리 영상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적인 기둥, 국가 정상회담,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한 나라에 받았던 응답을 나누고 또 하나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또 서로를 돕는 이런 일이 국가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나라에 빠르게 그 시간표를 앞당기면서 전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국가 전도 운동이 쿠바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사역자들 전체가 모여서 응답을 모으고 전도를 발전시키고 각각이 불이 되고 그 실시한 펼쳐냈던 그 지역과 나라를 살려내는 두란노 대회의 그런 기둥도 올 한 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역자들,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을 같이 경주하게 될 뛰어난 어떤 이런 사역자들이 기둥처럼 미국의 훈카루 목사님이나 베네수엘라 이달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수종드는 우리 복가교회 여러 성전들이 세워졌고, 또 이제 신학교의 그런 응답도 우리가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 외에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각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어오면서 내년 한 해 주실 응답입니다. 불꽃으로 바람으로라는 말씀이죠. 먼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체가 오늘 히브리 1장 7절도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한 구절 안에는 주님이 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다 그냥 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요 방향입니다. 그 땅끝이란 방향이죠. 전 세계 살리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 맞춘 불꽃과 바람이라는 얘기죠. 그냥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 이 일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되게 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불꽃과 바람이란 부분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 녹아 있는 곳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성취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요 방향에 맞는 이 말씀에 딱 적용되고 성취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된 그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2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표현이 있고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하기를 바람과 불이라는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불꽃으로 그다음에 바람으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심에서 이게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불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 방향성을 두고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 행하시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불같이 바람같이 이런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볼 때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우리를 불꽃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 불게 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 사실은 주께서 먼저 앞서 일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모든 자를 보호하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일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데 우리 앞서 주께서 행하시고 우리 앞뒤로 주께서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이고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서 행하시고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맹렬한 불같이 우리 앞에서 가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행하시고 또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왜 이러시냐? 주께서 이 일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신다고 얘기할 때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처럼 역사하시냐면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서 맹렬하게 먼저 불처럼 맹렬하게 앞서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자들로 하여금 불꽃이 되게 하시고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꽃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기 전에 이 일이 누구의 일이며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사역이나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한지라 일을 하면 일에 빠지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상황이 당면하면 그 상황 해결하느라 그 의미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취지는 사라지고 일만 남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면밀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를 위해서 뛰고 있는 이 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게 다 살아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가슴 뚫리는 응답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우리 교회가 행하는 행사 정도로 거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뭔가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나하고는 한참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한 해의 인생이 평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는 갱신하고 해마다 이 모든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응답이지만 이 모든 응답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응답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이 엄청난 이 당대 세계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본자로서 정인으로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은혜에 정말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주님이 쓰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앞선 자 뒤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이런 구절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면 그건 안타까워서 그런 거거든. 귀하게 이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쿠바에 지금 현재 10,000군데 말씀운동 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4개 교단이 연결돼서 일어났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저희를 진행할 수 있는, 펼쳐낼 수 있는 귀중한 아놀드 목사님을 찾아냈고 그를 도왔다는 것으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역사를 보면서 시샘이 난다는 것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좀 정작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이 민족에서 터져야 되는 일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안 떠올라야 되는데 자꾸 떠올라. 이게 이제 금방 복음 받아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몇 년 안에 나라가 사는 응답들을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너무 흐뭇하면서 왜 그런 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키워냈는데 나보다 뛰어난 놈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저 한쪽 구석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더 사라져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 꼭 나중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때는 겸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특별히 우리 앉아 있는 또 실시간으로 참여 우리 모든 성전과 식구들, 우리 복가교 가족들이 이 일이 어떤 일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맹렬한 불같이 우리 앞에 앞서가고 우리 뒤에 소유하시는 여러분 그냥 이건 문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해 경험했던 일이고 몇 년 동안 경험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 행하신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 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내놓고 볼 때 머리에서 이렇게 전율 오르는 온몸의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했고 지나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건도 있었고 아찔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 보호하셨고 우리 앞서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원하시는 그 일에 이 땅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원하시는 그 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로 지금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불꽃으로 바람으로라는 제목을 풀어내기 전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또 느꼈던 건데 이게 지금 밤 11시, 12시 예배 드리잖아요. 막 지쳐가지고 와 있어요. 이게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도 다 이해되는데 이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깨어나시길 바라고요. 피곤한 분들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 다 듣고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절히 원하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꽃으로 오늘 히브리 1장 7절에 보니까 먼저 후반절부터 설명하면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그의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분들이 누군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7절 또 8절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으로 살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사역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남은 자의 반열에, 사역자들의 반열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을 부르실 거란 얘기죠. 요 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 남은 자가 있고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 이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고 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얘기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서 5장 8절에 또 한편으로는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남은 자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요 남은 자들이 이제 몰려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들린 자가 남은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과 여러 민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남은 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이제 계속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아주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같이 젊은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아주 맹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단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많은 백성과 여러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요 남은 자들이 그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요 남은 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사야 37장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아있지만 많이 연약하죠. 환난 중에 남아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이 복음을 받고 깊이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일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은 이 메시지를 듣고 몰려올 남은 자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이 남은 자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할 자들이 사자들이고 그 사자들이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진 중남미의 여러 제자들이 또 이런 일을, 또 미국의 여러 제자들이, 파키스탄의 여러 제자들이 지금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사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사역자들이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먼저는 우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연결된 수많은 남은 자 그들이 사역자들이고 또 오늘 얘기하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있다는 게 먼저는 우리고라고 표현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만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지만 앞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연결될 이 메시지 한번 들려서 인생을 걸게 될 이 메시지만 들리면 살아나게 될 이 메시지만 들리면 바로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그런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들 뭐 되게 하시겠냐?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역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주께서 우리를 불꽃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연결된 우리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그 사역자들 역시 불꽃으로 세우는 일을 하실 겁니다. 지난 이맘때 우리는 훈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달고라는 사람을 몰랐고 엘비스라는 사람 몰랐고 앙헬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비앙이라는 이런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잘 몰랐더랬습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너무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세워진 성전들만 하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성전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년 또한 그럴 것이라는 얘기죠. 훨씬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민족에 바람이 불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불꽃이 되게 될 겁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요 얘기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내가 선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 선한 말을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렸는데 그게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사역자들이 불꽃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이 선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용기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을 뿐인데 그게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게 불꽃이 되게 하겠다니. 갑자기 180도 헐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진짜 전하고 싶은 내가 아직 이 선한 말도 못하고 있나? 내가 아직 진짜로 이 복음을 못 전하고 있나? 너무 마음은 뜨거우시는데 그래서 용기 내서 작은 소리로 신음소리 내듯이 읊조렸을 뿐인데 그게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한 해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또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연결될 그 수많은 사역자들 또한 이런 응답을 받게 하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시편 39편 3절과는 약간 다르게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너희가 이 말을 하였다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말 이제 언약의 어떤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입에 내 말을 두지 않았냐? 그게 불이 될 것이다. 그 불이 되어서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불의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입에 두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불되게 하겠다는 거죠. 모든 복음적이지 않는 사단적인 어둠적인 흑암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불꽃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들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나라와 제사장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꽃이 되게 하겠다. 능력이 없는데요,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계속 뜨겁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 복음, 이 선한 말도 못하고 내가 뭐하고 있냐라고 스스로 애통할 만큼 뜨겁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 입을 열어서 조금 엎조렸을 뿐인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불이 붙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복음적이지 않은 저 수많은 것들, 흑암이 판을 치고 있는 저들 향해서, 저 어둠을 향해서, 저 창세기 3장의 세력을 향해서 불붙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입에 둔 내 말이 불이 되게 해서 다 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불꽃이 되어서 이제 여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두란노대가 진행이 될 때 저희가 뭘 보게 됐냐면 그 두란노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미 불씨가 된 걸 봤습니다. 불꽃이 된 걸 봤습니다. 이 불씨가 되고 불꽃이 되어서 실제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를 살려내는, 주위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바꾸어내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큰 행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주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한 명 한 명이 불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씨, 불꽃이 여러 군데로 튀는 거예요. 여러 군데로. 다양한 현장으로, 자기의 가족으로, 가정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지역으로, 그 다음에 나라와 대륙으로 불꽃이 돼서, 불을 일으키는 불꽃이 돼서 막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기뻐하신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수많은 단체들이 연결이 될 거고 수많은 교단들과 교회가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줄을 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세계복음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교단, 모든 단체를 돕는 형태로 간 세계복음화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고 모든 단체, 모든 조직이 일어나서 주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시 온 그들과 함께 다시 전 세계로 나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지역으로 뻗어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불붙게 만드는 불꽃이 되게 하는 것이 불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수많은 집회들과 엄청난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불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불꽃이 되어서 모든 사방을 불붙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현장을 불붙게 하는 거죠. 모든 지역,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불이 되게 만든, 불을 붙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불꽃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상황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시편 39편 3절 같은 경우에는 참 제 마음에 이번에 불꽃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구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시겠구나. 너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뭘 할 줄 몰라서 너무 어려워서 선한 말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 계속 복음으로 뜨겁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을 때 조그맣게 엎조렸는데 그 말에 하나님 불붙게 하신다. 불이 됐다는 거죠. 불꽃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양심적인 돌아봄이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아서 불꽃이 돼. 다 살리는 겁니다. 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의 조그만 도전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여러 성전들의 헌신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 대학 뭐 수백 개 돌고 나서 남은 게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대단한 열매가 남은 건 아니에요. 예. 어떤 계기가 된 청년이 우리한테 계기만 주고 싹 또 빠져나갔잖아요. 대단한 열매가 맺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대학 순회하고 나서 청년들 한 명, 같이 뛰었던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 싹 다 바뀌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히 대학생이 청년이 어디 선교단체 간사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교회를 찾아가고 심지어는 선교단체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지금 좋은 일. 사실은 이제 지금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이게 너무 귀중한 일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불꽃이 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불꽃이 될 때에 사실은 모든 부분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육신에 익숙해서 생각이 익숙해서 우리의 경험이 익숙해서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드디어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그 불꽃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불꽃을 되게 하실 때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표입니다. 드디어는 이제 그런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셔서 이제 전 세계에 빛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볼 때 세계복음만 힘들어 보이고 당대 세계복음화 불가능해 보이고 전도 한 명 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교회 세우기도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께서 숨겨두신 자, 예비된 영혼, 추수할 곡식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주님 보실 때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빛으로 삼아, 우리를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빛되게 해서, 빛이 되게 하셔서, 불꽃이 되고 빛이 되게 해서 모든 이방을 살릴 것이고 땅끝을 살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렇죠, 뭐가 복음인지 뭐가 진리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 모르는 자에게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지금도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사단에게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여러 환경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할 그들을 끄집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모든 것이 캄캄해서 하루하루를 못 죽어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 네가 빛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오늘 지난 한 해 받은 응답과 또 시작될 한 해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딱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 한 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성취될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 알리시는 내용이 뭐냐? 너희로 불꽃 되게 하고 너희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 살려낼 것이다. 야곱의 지파들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다 불러 일으키시고 세울 것인데, 찾아내게 할 것인데 매우 쉬운 일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빛이 전달되게 할 것이다. 쉬운 일이다. 그것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을 감방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왜 그러냐? 복음 아닌 것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니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과 충돌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충돌돼서 마침 그들을 복음적이지 못한, 오히려 사단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니면 사단의 계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바탕 위에 다시 이 복음으로 건설하고 심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단순한 확산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보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요, 더 깊어지고 이 복음으로 이 복음에 반대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빛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조그만 불꽃인 줄 알았는데 이 불꽃들이 불이 되게 하고 불붙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꽃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불꽃이 모든 현장과 나라, 대륙과 세계를 살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적은 불꽃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불씨일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태우는, 그래서 마침내 전 세계가 활활 타는 그런 빛이 되게 할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 선한 말도 못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도 못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작업을 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 계속 뜨겁게 하세요. 그래서 조금 엎조리였는데 그 엎조린 그 믿음을 보시고 불이 붙게 하시는 거예요. 불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되어서 이 불이 이제 전 민족과 전 열방을 태우는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새로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다 일으키실 거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주님 보실 때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래서 앞에서 먼저 맹렬한 불과 같이 먼저 행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호위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토록 간절히 원하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우리를 불꽃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불꽃이 곧 이 큰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불꽃인 우리로 하여금 불꽃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이 불게 하실 겁니다. 바람으로 그 천사들을 활용하실 겁니다. 오늘 히브리 1장 7절에 주신 말씀 그대로 읽어보시면,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면 시편 103편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천사 천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존재가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그에게 수종이 드는데 능력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모든 곳에 있는 존재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 그의 사자인 천사가 당연히 그 일에 수종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의 천사들이 바람으로 일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이 바람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이 바람이 시편 148편 8절에는 그냥 산산한 바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광풍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시편 148편은 거의 일반적인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필 요 광풍이란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그래서 이 바람은 광풍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선선하게 부는 그런 찬바람이 아니에요. 에스겔 38장 9절을 보니까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제 불꽃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땅을 덮는 일이 바람이 불어서 구름같이 온 땅을 덮는 일이 이 복음이 온 땅을 덮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바람으로 온 땅에 불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시듯이 지금 홍해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이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 메시지를 던진 후에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 37장 17에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크게 큰 군대들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부니까 민족이 사는 일이 벌어지고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큰 군대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는 바람이 부니까 온 세상을 덮는 민족을 살려내고 마른 뼈가 크게 큰 군대가 되기도 하고 온 민족에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이것이 가득해지는 일이 바람이 부니까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 내년 한 해 이제 오늘 올 한 해가 됐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올 한 해에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말 1월 달에는 이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거의 뭐 가능성이 7-80%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쿠바의 아놀드와 액토로가 등장할 겁니다. 예, 그 두 분의 등장만으로도 묵직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예. 아놀드는 한번 와보셔서 스타일을 아는데
액토로는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전직 군인, 특수부대 출신의 군인이 복음 받았을 때 어찌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완전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동시에 중남미 자체 순회를 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 또 박 목사님이 같이 순회하고 홍강희 선교사가 같이 동참한 일이 벌어지고 그 무렵에 저희는 아시아의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무렵에 우리 최 목사님과 몇몇은 주소를 비롯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2월 달에 동시에 이런 세 군데가 진행되고 또 그와 함께 쿠바에 약 10명 넘는 인원이 베네수엘라 가서 베네수엘라를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크게 4가지 일이 1월 달에 쿠바 2명 오는 것 말고 2월 달에 4가지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4월 달부터 멕시코의 국가정상회담, 그 다음에 미국의 약 3주간의 사역, 그 다음에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은 도미니카 공화국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브해에 있는 제자들을 다 찾아서 도미니카에 있는 중요한 32개 도시를 다 뚫고 이제 집회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은 단순한 한 나라 사역이 아니라 카리브해 전체 사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쿠바로 가는 사역입니다. 이게 4월 달부터 6월 초 정도까지 진행될 사역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유럽을 가게 됩니다. 유럽은 지금 현재로는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스페인 이렇게는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태리가 지금 쿠바 아놀드 목사님 통해서 진행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등입니다. 그리고 그 쿠바 9월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10월 초가 우리 황금 연휴지 않습니까? 그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두란노 대회를 또 중남미에서 진행하고 중남미 사역을 또 여러 나라를 연계해서 두란노 사역까지 중남미 사역까지 하면 아마도 9월부터 11월 달 정도까지가 사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역입니다. 정해져 있는 사역인데 이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필리핀에 지금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무렵에 필리핀 같이 갈 거라고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키스탄의 중요한 전사님 한 분 연결되어서 국내에 와 있는 여러 이렇게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문이 어떻게 열릴 줄 몰라요. 또 아시아에 가고 나서 그 2차 사역, 중국 들어가고 나서 그 2차 사역, 어제 금요철에 마치고 나서는 일본에 들어갑시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쉽게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또한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해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들이 상생이 되기도 하지만 도무지 상생이 안 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드러난 해외 사역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이 나라에 이제 민족의 바람이 불게 된다는 거죠. 제가 글로 옮겼는데요. 지금 드디어 이 메시지를 들었던 중요한 아주 나라를 책임질 만한 우리나라 이 전도운동을 펼치고 이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펼칠 이런 중요한 목회자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서울에서 극동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첫날 약 17주 전에 첫날 첫 시간에 아주 우리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17주가 지나니 저도 놓쳤어요. 금요일 4시를 놓쳤어요.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처음에 멘트 해주는 인간들도 계시더니 이제 그런 인간들도 없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동해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1월 달이 됐네요. 창원에서 시작되고 이제 호남인 광주에서 진행되면 4군데는 이제 진행이 돼요. 그다음에 부산, 대구, 이 포항, 경주가 이제 3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선포가 되고 이번에 연결됐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1분짜리 영상 보고 연락이 오신 분입니다. 1분짜리 영상 만들다가 안 만드신 분들 회개하시고 계속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 들려지고 있으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곧 우리가 그 수백 개의 교회를 도왔던 약 8년 전에 벌써 8, 9년 전입니다. 수백 개의 교회를 도왔던 그런 일이 곧 재현될 것이고 그 바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광풍이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현장에서 복음으로 돕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제는 수련회가 우리 국내에 복가교 우리 수련회이기도 하지만 이제 국내에 다양한 집회들이 생길 때
이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 이렇게 복가교 수련도 했지만 바로 이 집회 때 이분들을 연결시킬 겁니다. 중요한 현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도 보고 듣고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전 세계 응답을 그대로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응답을 보게 만들 것이고 그 세계에 오는 많은 이 중요한 제자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응답도 보게 할 겁니다. 적지 않은 일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국내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바람이 불 해가 그 원년 해가 올해일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바람도 일어나겠죠. 이 복음이 워낙 크게 들려지고 교단을 넘어서서 목사님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언제든지 정치꾼들은 그 안에서 끼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오랫동안 주께서 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많이 두들겨 맞게 하셨고 맞는 데는 이골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케 하셨어요. 별로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더 순수하게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불게 하실까 합니다. 대륙의 문이 곳곳에 열릴 것이고 나라의 문이 곳곳에 열릴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중요한 제자들, 교회들, 주의 종들 일어나고 큰 바람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또 다양한 형태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직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단체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모든 조직과 단체를 돕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모든 문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각인됐던 모든 문화를 다 제거할 겁니다. 회비 문화를 없앨 것이고 꼭 뭐 공약하는 것 같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없을 겁니다. 정말로 진실로 돕는 문화, 서로 자비량하는 문화. 한국교회 전체를 할 수만 있다면 강력하게 짧은 시간에 조금 됐다 많은 것 말고 짧은 시간에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륙의 응답과 이 민족의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 우리 자신이 각각이 불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응답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중요한 문들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게 국내에 순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들 살리고 교회 살린 일은 우리 교회가 또 저와 몇몇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각각이 불꽃이 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각각이 불꽃이 되어서 우리 현장을 다 살리는, 우리 현장을 다 불붙이는 거예요. 다 불붙이는. 성격이 좋아서 불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주께서 계속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불꽃이 되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셔서 이 선한 말,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애타는 말로 우리 엎조름이 터지기 시작할 때에 그게 불이 되게 해서 다 불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불꽃은 나중에 어떤 일이 확산될 것이냐, 이방 전체를 살리는, 세상 전체를 살리는 그런 빛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불꽃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큰 바람이 불게 할 겁니다. 작은 불꽃이지만 시와 때가 같이 되는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불꽃은 더 이상 작은 불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태우는 그런 불이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으로, 그 다음에 이 불꽃인 우리 뒤에서 또 바람으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강해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신지를 봐왔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지를 계속 기초로 주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미 저희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틀림없이 이번 송구영신 때 바람 들어간다. 바람이란 단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을 제 메시지 중에 툭툭 던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지난 한 해의 기둥을 넘어서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불꽃되게 하시고 아멘. 이제 바람을 불게 하실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하나씩 살려내고 이 자그마한 불꽃이 튀는 그 모든 곳, 여러분의 현장, 교회, 지역,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라와 대륙을 넘어서서 전 세계까지 불을 붙이는 그런 불꽃이 되게 할 겁니다.
동시에 주님은 바람으로 일하실 겁니다. 바람이 불게 하실 겁니다. 모든 대륙에 모든 나라에 바람이 불게 할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민족에 큰 바람이 일으킬 겁니다. 당장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당장 다음 주에는 저는 처음으로 타 교회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목회자를 상대해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첫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복음은 소수가 가질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감추올 수 없는 복음이요. 이 복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복음이고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이지만 전 열방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그 일이 이제 이 민족에게 이제 시작이 된다.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일이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날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하실 거라고. 뜨겁게. 가슴을 쳐야 되는데 자꾸 배가 나오네. 뜨겁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 뜨겁게 하실. 그래서 계속 깨닫게 하실. 이 뜨거운 가슴을 풀어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읊조릴 때, 터져 나올 때 그게 불이 되게 됩니다. 불꽃이 되고 드디어 여러분의 이 불꽃이 되어서 모든 현장을 구석구석 살려내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 아시고 그때 바람 불게 하실 거라고.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마침내는 전 세계 살리는 빛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바람이 불 것입니다. 예. 민족 전체를 살렸던 출애굽기 14장의 그 바람이 모든 이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세웠던 그 바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바로 그 바람이 이제 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주신 말씀에 정말 깊이 받고 아멘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불꽃이 되는 것을 상상하시고 또 바람의 불꽃을 때를 기다리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들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내년에 이 시간 이 무렵에 또 여러분과 같이 한 해의 응답을 또 나누게 될 것인데 그때는 또 올해와 또 다른 귀중한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도 그때는 바람이 분다고 얘기할 때 이 자리는 좀 많은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광명성전에서는 이사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사 안 할 겁니다. 대신 큰 성전들이 쓸 겁니다. 굳이 이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직 서울 성전이 없잖아요. 여기는 광명이기 때문에 서울 성전 세야 되고 강남 성전 세야 되고 다 세야 될 겁니다. 다 세워서 민족을 능히 수종들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불꽃으로 쓰임받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응답받고 은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받은 응답이 너무나 크고 또 하나님께서 연이어 올해 주실 그런 은혜와 응답이 너무나 크므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맹렬한 불같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호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꽃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불꽃되게 하시고 큰 바람에 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대륙의 문을 여시며 이제 이 민족이 큰 문을 여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한 명 한 명 우리들을 또 앞으로 남은 자를 불러서 불꽃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그들의 불꽃이 되어서 모든 그들의 현장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들의 불꽃이 되어서 모든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실 줄 믿고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